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해 들어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주님의 모습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들의 온 마음을 쏟아 주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있었던 그러한 특별한 일입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3번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절기인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이 문 인방과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가 있는 그 문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6월절, pass over.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사실 6월절은 하루고요. 이제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병, 다시 말하면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효모를 넣어서 부풀린 그러한 부드러운 빵을 먹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반죽하여 굳은 그러한 빵, 효모 없이 먹은 무교병을 먹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자, 바로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절기는 성인 남자들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직 12살인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발적으로 이 순례 길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그 가족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그 날들을 마치고, 여기서 마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는 뜻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한 주간을 다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과 이어지는 이 무교절까지. 보통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이틀은 머물러야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 날들을 마쳤다는 것은 전체 일정을 다 이제 제대로 지켰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것도 모른 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차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니. 자, 이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갔는데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아마 저녁이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 가운데 물어봐도 몰라요.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물어봐도 몰라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순례의 길은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마을 사람들, 특별히 온 가족들은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어린이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같이 가겠지라고 짐작할 수 있죠. 또 실제로 그러했고요. 또 이렇게 한 무리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모른 채 하룻길을 갔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고향이던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보통 사흘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자,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하루 갔죠? 되돌아오느라고 이틀이 됐죠? 그리고 아마 그 다음날 금방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후에 사흘째 날이란 뜻입니다.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12살인 어린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아주 1대1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지혜에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랐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11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오실 메시아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한 자였어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침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메시아의 하실 일 가운데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예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3대 사역은 가르침, 설교하심, 그리고 고치심입니다.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이 가르침의 사역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성전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그 안쪽이 아니고 그냥 성전 경내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겠죠. 그리고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중인 이 헤롯 성전, 아주 엄청난 규모로 이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이야, 얘야,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인데 사실 의미상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아이를 좀
책망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부모인데 너 부모 대접 제대로 한 거야? 부모답게 우리를 이렇게 섬긴 거야? 이렇게 물어본 셈이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죠. 이 와중에 사람들이 순례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중에 잃어버렸으니 이 어떡합니까?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연히 찾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 성전,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거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역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50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3년 전 될까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태어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아이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걸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순간 마리아는 그때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지.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아마 마리아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간직하였다.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1절에서 좀 특이한 것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집으로 갔죠.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였어요. 효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은 부모님께 불효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다, 공경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 부모님을 잘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언제 봤네요? 네, 바로 어제 본 본문이에요. 2장 40절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켰어요. 예수님도 그 절기에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유월절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한 거죠.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종합적인 뭐라고 할까요? 요약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30세에 복음의 선포를 하시는 그때까지 그 30년간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 딱 이것 빼놓고는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지혜에 사람들이 놀랐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30년에 아니면 그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도 성장하셨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지혜가 충만하죠.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신 분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장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내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 말이죠. 내가 올 한 해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해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져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성도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장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장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셨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셨음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계속 성장하셨음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제가 또 짧게 한번 매일 은혜생활 가이드 가운데서 가족의 시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가족의 시간은 쉽게 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야기가 있는 교회인데요.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자. 옛날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했는데 가정 예배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상황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쉬운 단계부터 세 단계로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가족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가 주일에 자녀들하고 만나서 오늘 아빠가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아빠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너 영철이 너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냥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자녀도 똑같은 말씀을 들은 그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인 예배와 어린 예배 중에 동일한 주제 한 가지는 꼭 연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들은 설교 가운데 한 가지,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그것 가운데 공통되는 분모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묻고 또 자녀가 또 대답하고 그러면 또 가족들이 같이 서로 칭찬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5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거는 가장 단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것보다는 좀 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짧은 기도를 하는 형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택해서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하는 그러한 가족의 시간 한번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매주 한 번씩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은혜 생활 가이드 제가 오늘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